우리는 지난주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자는 누구라고 하셨죠? 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교회에서 큰 자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높일 줄도 과장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순수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보시기에 큰 자니까 내 평생에 씨름해야 될 덕목, 그죠? 내 평생의 목표가 뭐여야 될까요? 내가 어린아이처럼 낮아진 자, 겸손한 자가 되는 것, 내 평생에 내 안에 갖춰야 될 덕목은 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지난 한 주 그렇게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셨나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 교만했던 나는 죽었음을 선포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디서나 먼저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려고 그렇게 애쓰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 얼마나 설거지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내가 놀라더라고요. 왜 계속 이렇게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를 하러 오느냐. 그게 예수님이지. 그게 예수님이지. 이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가서 계속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게 제가 우리 가정 안에서 할 수 있는 낮아짐의 저의 실천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든지 낮아짐의 자리로 가려고 애쓰셨어요?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또 직분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건 내가 인정받았다, 높임받았다, 그게 아니라 이름도 빛도 없이 가장 먼저 누군가가 낮은 자리로 가야 된다면 내가 먼저 가겠다라는 그 이야기가 바로 직분이요 훈련의 의미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지난 작년까지 섬기셨던 우리 일기 운영위원회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몇 번 설명도 소개도 했지만 저희가 여기 이제 분리개척 시작할 때 이곳에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요. 이 맨 시멘트 바닥에서 그냥 그분들 운영위원회 세워서 같이 기도하면서 또 여기 맞이야, 그때는 맞이야가 아니라 프레시였잖아요. 그 2층에서 여기를 바라보면서 밤늦게까지 회의하시고 그렇게 정말로 이렇게 맨 땅에서 시작을 했던 우리 운영위원회거든요. 원래 임기가 2년이에요. 그런데 제가 2년만 더 해달라고 또 부탁을 드려가지고 4년을 하셨네요. 그리고는 작년 연말에 여러분 다 송구 영심 때 보셨다시피 그냥 다 영광 없이 그냥 본인 자리에 다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그게 너무 아쉬워서 제가 그냥 교회에 감사패라도 하나 드리자고 한 거지 그분들이 감사패 내놔라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섬기신 그것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안정적으로 누구 하나 자기 소리 내지 않고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올해 또 2기 우리 운영위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람은 본대로 사는 거거든요. 본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앞에 선배들이 하신 대로 또 우리 2기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게 가실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요, 나중에 제가 아직 한참 먼 얘기처럼 들리지만 제가 담임 목사 나중에 은퇴할 때도요, 그냥 이번 주까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사역하고 설교하고요, 그 다음 주에 은퇴식 이렇게 대단하게 하지 않고 저도 그냥 그렇게 조용히 사라지기를 원해요. 어느 날 제가 안 보이면 은퇴한 줄 아십시오,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진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 보면 멋지잖아요. 그래, 이래야 되지.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실까요? 그 겸손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천국이니까. 겸손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천국이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거칠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고 영적으로 마치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 같이 그런 심성의 소유자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천국을 발견합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꼭 그때 우리는 천국을 만나게 될까요?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기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로 살아가면 이곳에서부터 그 천국을 맛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정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면 돼요. 내가 천국에서 큰 자로서 이미 이 땅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 정말 겸손하고 복된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이어서 부탁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예수님 만나고 싶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왔잖아요. 주님, 나를 예배 가운데 만나주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을 초대하고 대접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세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자, 이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작은 자가 곧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작은 자, 연약한 자가 곧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곧 예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그 가르침은 뭐냐면 결국 예수님과 우리는 불과 분의 관계라는 거죠.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한 게 꼭 예수님 영접한 거라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전도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시니 저버리는 것이라. 나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그 말은 뭡니까? 네가 곧 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 안에서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 바울이 그 전도자가 되기 전에 굉장히 극심한 기독교 박해자였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도 여느 때처럼 예수 믿는 신자가 저기 다메섹 성에 있다라는 걸 알고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메섹 도상이라는 표현이죠. 도상, 길 위에서 예수님 만났다라는 거예요. 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제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니까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소개하세요. 여러분, 이상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죠. 성도를 핍박했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교회를 핍박한 건 곧 나를 핍박한 거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과 신자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로 보고 계신다는 거죠. 동일시 여기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이 내용을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신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주님, 제가 언제 예수님을 대접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제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0절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예요?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 옆에 듣고 있던 악인들이 또 예수님께 물어요. 제가 언제 주님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게 예수님께 안 한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는 항상 예수님 만나기를 원해요. 그 예수님은 언제나 흰옷 입고 밝게 빛나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모습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나그네, 병든 자, 소외된 자, 힘없는 자, 무능한 자, 옥에 갇힌 자, 그가 곧 나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곧 자기라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과 동일시 여기고 계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한 그 놀라운 인식을 보여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그냥 사랑해야 될 객관적인 대상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세요? 예수님과 우리를 그냥 한 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한 몸. 좀 더 설명하면 우리를 참 불쌍하다 이렇게 사랑해줘야 될 존재, 병 고쳐줘야 될 존재, 좀 돌봐주고 동정해야 될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실제로 자기가 아픈 것처럼 고통을 느끼는 관계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계를 알죠. 부모가 자녀를 볼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애들이 아프면 많이 아프니? 이럽니까? 아니면 마치 내가 아픈 것 같아요? 후자잖아요. 애들이 막 아파서 막 그러면요, 그냥 부모가 심장이 떨어져 나가요. 내가 아픈 것 같아요. 내가 아플 때 주님은 아이고 많이 힘드니 아프겠다 이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마치 본인이 아픈 것처럼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직접 고통을 겪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작고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 그렇게 세상에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참 가난하고 처절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도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분들을 세상 어떤 것보다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곧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유명한 소설가죠. 레프 톨스토이의 구두 수성공이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편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가난한 구두 수성공 마르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르틴은 아내와 두 자녀에 이어서 자기 막내 아들까지 저 세상으로 먼저 떠나보냅니다. 그렇게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데 이웃의 전도로 이제 성경을 읽게 됩니다. 어느 날 밤 또 이제 습관을 따라서 성경을 읽는데 한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일 거리를 유심히 보아라. 내가 너에게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부터 이제 이 마르틴이 기다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기다리는 무료함 가운데 그 눈을 치우는 청소부 노인을 보고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대접합니다. 갓난 애를 안고 추위에 뜨는 여인을 보고 자신의 빵과 옷을 나눠줍니다. 오후에는 사과를 훔치다 잡힌 소년과 그 과일 장수 할머니의 다툼까지도 이렇게 중재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날이 기웃기웃 이제 저물었습니다. 그날 밤 성경을 다시 편 그 마르틴에게 전날과 같은 똑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 못 알아봤어? 나야, 나.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르틴이 탁 펼쳤던 성경에 한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오셨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의 얼굴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서 예수님 만날 수 있죠?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셔요. 낮은 곳에 계세요. 서진교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은 주로 발달장애인 또 노숙인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한 번은 아내분이 그 목사님한테 너무 이렇게 막 누추하게 다니니까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이게 되게 비싼 목도리를 하나 사서 남편에게 선물을 했대요. 그러면서 여보 이거는 누구 주지 마세요. 계속 벗어주고 이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노숙인 주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선물을 줬어요. 알았다고. 내가 이거는 꼭 내가 당신 선물이니까 챙기겠다고. 그리고 그날 바로 길에서 노숙인 할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길 만나니까 아내 당부도 생각나는데 그 할아버지 모습이 너무 이렇게 또 막 들어오니까 결국은 이걸 벗어가지고 그 할아버지 목에 이렇게 씌워줍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얼굴 한번 쑥 보더니 고맙다고 고개를 꾸벅거리고 그냥 쑥 가요. 그런데 그 서진교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마치 예수님 같은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나 깨달아진 게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는 이 말씀이 작은 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곧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이 이제 곁에 없어지실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그리워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구나. 또 그렇게 사역하고 또 삶이 힘들고 또 외로울 때 어느 날 예수님이 몹시도 그리울 때 예수님을 찾아오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보고 싶으면 저 하늘을 보지 말고 낮은 곳을 보면 돼. 낮은 곳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가면 돼. 내가 그들 중에 그들의 모습으로 있을 거야. 그 속에서 너는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그걸 이 목사님이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으시죠. 아무리 하늘을 향해 울부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 예수님 얼마나 보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 낮은 곳으로 가십시오. 주님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높은 곳에 계실 리가 없어요. 언제나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연약한 자의 자리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거기 계세요. 거기 가서 예수님 만나시면 주님이 만나주시고 엄청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낮은 자리에 계세요. 주님은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 작은 자를 죄짓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죄짓게 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성경에 참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매우 심각한 말씀이에요. 이 여러분이 느끼시는 무게감 그대로 정신이 번쩍 들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어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사실 여러분, 공공연한 비밀 아닙니까? 목사야말로 성도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1등이죠. 교회 안에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본의 아니게 저 때문에 상처 받으신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혹시 여러분 그 중에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 빌어서 제가 사죄의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제 본심이 아니라는 거,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 본심과 진의만 꼭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무겁습니다. 여러분 준엄하게 받으셔야 돼요.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실족하게 하면 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이 죄가 뭘까요? 이 실족하다라는 표현은요, 교회 말이죠. 우리가 일상에서는 잘 안 쓰잖아요. 이제 주로 하나 쓰는 거 생각해 보니까 뭐 실족사, 뭐 이렇게 뭐 넘어져서 그 정도 쓰지. 밖에서 우리는 뭐 실족한다 이런 말 잘 안 쓰거든요. 교회 용어예요. 이 실족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고 합니다. 여기서 영어 표현 스캔들이 나온 거예요. 스칸달리조. 이 스칸달리조는 원래 그 짐승을 사냥할 때 쓰는 올감이나 함정을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스칸달리조, 실족하게 하다라는 것은 주로 죄를 짓는 것, 혹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과 관련된 의미예요.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 오늘 본문에서 실족하게 하는 죄란 다른 사람을 내가 실족하게 했어. 이 말은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어. 좀 마음을 상하게 했어. 좀 기분이 나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자극하고 가르치는 거.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신앙을 떠나게 하는 거. 이게 실족하게 하는 죄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죄는 절대 스스로 혼자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요, 반드시 유혹을 받아서 짓습니다. 마귀가 직접 유혹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시켜 유혹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죠. 어떻게 해요? 죄를 짓도록 격려해요. 죄를 짓도록 도전하고요. 죄를 짓도록 조장합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그 실족하게 하는 죄죠. 실족하게 하는 죄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당연히 내가 죄를 지으면 큰 죄인이지만 더 큰 죄는 뭐냐면 다른 사람 죄 짓게 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근데 왜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작은 자를 했을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죄 짓게 하는 건 주로 큰 자들이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위에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다른 사람을 죄 짓게 할 가능성이 크죠.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자기들은 죄 안 지어요? 아랫사람 죄 짓게 만들죠. 사장님은 죄 안 지어요. 부하 직원들 죄 짓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을 죄 짓게 한 사람, 그 죄 짓게 하는 세력을 더 지금 날카롭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계세요. 얼마나 예수님이 이걸 무겁게 생각하시고 무겁게 지금 비판하고 계신지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만약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여러분, 이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말하고 믿어지세요? 여기서 연자 맷돌은요, 집에서 뭐 두부 갈거나 뭐 콩비지 만들 때 하는 그 조그마한 돌이 아니고요. 여러분, 뭐 옛날 영화 보면 그 방앗간에 그 뭐 당나귀나 이런 짐승이 이렇게 목에 걸고 도는 큰 맷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정 여러 명이 붙어도 들기 어려운 그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차라리 낫다라는 거예요. 완전 극형이죠. 살아나올 전혀 가능성이 없는. 여러분 보세요. 이 죄가, 다른 사람 죄 짓게 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셨을까. 이어지는 7절을 보면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냐면요, 바로 실족하게 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주님은 그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다시 말해서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고 어려워졌냐, 왜 이렇게 지금 망해가고 있냐, 다른 사람 죄 짓게 하는 일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회개를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장난삼아 그 그 자동차 길에 그 도로판에 화살표를
그 반대로 바꿔놨다는 거야. 장난친다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본인은 장난이지만 여러분 그 도로 표지판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있을 때는요, 그 교회 근처에 이렇게 다 뭐 논, 밭 이렇게 있었는데요. 애들이 그런 장난 많이 쳤어요. 그 보통 이제 논농사 하려면 낮에 이제 물을 이제 잔뜩 받아놔야 되거든요. 그럼 애들이 밤에 가가지고 몰래 그 이제 밭둑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밤새 물이 싹 다 빠지죠. 그러니까 농부가 이제 그 다음날 이렇게 일하러 또 나오면 그 밭이 물 받아놓은 밭이 이렇게 그냥 바짝 말라있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애들은 장난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참 어렵죠. 여러분, 이건 우리가 뭐 장난 삼아 이렇게 다 치더라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몰라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됐냐고요? 그런 일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 주님은 그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거다라고 하세요. 비록 사람들은 모르죠. 누가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보기에는 그건 장난인데 그렇게 죄 없다 생각할지 몰라도요. 주님은 죄 짓는데 동기를 부여한 사람은 결코 넘어가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예수님은 이어서 두 번째 비유로 경고하시는데 너무 무서운 말씀이라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8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죄 지을 때마다 두 손 두 발 다 찍어버리고 두 눈을 다 뽑아버리라는 말씀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 온전하게 앉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하나는 다 지금 날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그냥 문자적으로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항상 옳은 생각, 바른 생각만 하고 살지는 않아요. 사람인 이상. 그런데 여러분, 생각했다고 다 죄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생각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했다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넘어가는 거, 죄로 넘어가는 거는 또 별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한 번 더 봐야 되고, 한 번 더 그 자리에 가봐야 되고, 한 번 더 손으로 만져봐야 되죠. 이 말씀은 그 생각이 죄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에 자신을 맡기지 말고요. 중간에 그걸 잘라서 죄가 내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힘드실 거예요. 손발이 잘리고 뽑히고 하는 그 결단과 각오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다 내 거 아닙니다.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했다고 해서 그 생각이 손이나 발로 넘어가서는 안 돼요. 어떤 음란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고 손으로 클릭해 나가는 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걸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죠. 새가 네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건 네 잘못 아니야. 그러나 새가 네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건 네 잘못이야. 이해되시죠? 여러분, 새가 지나가는데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고 지나가는 거 그거 어떻게 맞겠어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내려앉아가지고 계속 이제 둥지를 튼다? 그건 뭐 한 거예요? 내가 허락한 거죠. 내가 붙잡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준엄한 경고를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예배, 이 말씀 이후로 나는 다시는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나를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정말 손발을 찢고 눈을 빼는 심정으로 나를 유혹하는 그 모든 죄악된 생각들, 그 세력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끊어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 정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되는 게 아니라 내 손발을 자르는 각오로 애써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문제가 있어요.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긴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그런 심판을 받을 거다. 마치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그런 벌을 받을 거다라고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이게 1차적인 해석이고요. 2차적인 해석이 있어요. 이건 아마 삶에서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실족한 당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해석할 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런 심판을 받을 거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족한 네가 결국 바다에 빠지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실족하는 일을 당해서 나는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제 나는 신앙생활 안 할 거야. 혹은 나는 누구 때문에 이제 교회 안 다녀. 나 예수 믿는 거 포기해. 이 말이 곧 나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질 거야. 나는 지옥 갈 거야. 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뭐 죄 없어. 저 사람이 나를 죄짓게 했어. 저 사람 때문이야가 아니라 물론 그 사람은 더 큰 잘못이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뭐 해야 돼요? 내 믿음과 내 마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교회나 믿는 사람에게나 혹은 목회자 때문에나 여러분 실망해서 신앙 버리지 마세요. 그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과 똑같이 나를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주님은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결론이 뭡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왜요? 왜 업신여기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들과 예수님을 하나라고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약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기도가 서툴고 예수 믿다가 죄 짓고 예배 잘 드리고는 예배 나가서는 죄 짓는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들의 자리에 가서 또 격려하고 어루만지고 끌고 올라와야 돼요. 우리는 이걸 해산하는 수고라고 불러요. 해산하는 수고. 우리는 그거 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5장 1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 약한 사람들 보고 아이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떡하냐 저 판단하고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뭐라고 하세요? 네가 믿음이 강해? 그러면 믿음 약한 자의 약점을 네가 담당해. 네가 담당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날마다 내 주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신데요? 자, 우리 옆에 계신 예수님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셨군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쁘시죠? 좀 손이 좀 이렇게 거칩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 예수님께 핸드크림 좀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자매를, 특히나 연약하고 작은 자라면 더더욱 예수님이에요. 특히나 원수의 얼굴을 하고 앉아있다면 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더 예수님 대하듯이 귀하게 대하고 날마다 예수님 만나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는 천국이라고 믿습니다.